할렐루야. 우리 자위의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짝 말해주세요. 은혜로 건강하게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사람의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딱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짐승을 보고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오묘함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피조물들로 하늘을 보면서 아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와 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요,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닮았을수록 공동체성이 탁월해집니다. 우리라는 것이 탁월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인간은 혼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얼마나 공동체성을 발휘를 하냐 하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뭘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가 화형당한 학자들도 많아요. 그 이단이라고. 저 태양을 봐라. 태양이 보이지. 태양이 열이 있지. 태양이 눈부시지. 그 세 개가 다 태양이야. 이렇게 설명을. 그 형태론적인 설명이라 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 분이기도 한데 한 분이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부부를 결혼할 때 가장 사랑이 확실할 때가 결혼식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딱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를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은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나눠지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완벽하게 발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닮았다 이거죠. 그 뭐가 닮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코가 비슷하게 생기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말은 그분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우리가 닮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맨날 내가 여태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를 똘똘 뭉치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후예들 잃어버리고 다 지 갈 길로 갔어요. 지 혼자 잘 살라고 성 짓고 막 탑 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떻다? 공동체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니도 없고 내도 없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발휘할 때 그 가정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러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모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 안도 심령천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막 고집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러면 그게 됩니까? 심령천국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공동체성을 발휘할 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싸우면 싸움이 질기게 오래가느냐? 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야. 상대방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뭐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움이 질기게 오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가 믿으면 저도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도 뭐야? 나와 뭐다? 하나라는 사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좀 달라도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뭡니까?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금토주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멋진 전교인 수련회를 할 텐데, 그 전교인 수련회를 그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공동체성을 발휘하면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주장을 펼치게 되면 맛있고 휴가 때 잡아가지고 우리 식구들 어디 휴가 가려고 했는데 그 휴가 가버린다? 그럼 공동체성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휴가 갈 계획이 있지만 몇 년에 한 번, 7, 8년 만에 한 번 하는 이 귀한 교회 전체 행사에 그냥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은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이웃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조세계와 교제를 해야 돼요. 피조세계. 동물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교제를 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는 공동체라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을 만들어서 둘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요새 독신주의가 좀 많긴 많은데, 성경은 교제를 해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제일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제일 멋진 장소를 너희 둘이 교제하고 살아라고 준 게 바로 에덴 동산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교제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가족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교인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적이라고 막 잡아 죽이는 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까짓것 대통령 안 해. 괜찮아요. 청소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약하면 이제 기가 죽는 거야. 대통령만 되고 싶지 청소부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없는 청소부가 되어놓으니까 맨날 대통령 같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뒤에서는 막 뒤통수 막 때리고 이러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다.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여기 28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뭐 미생물, 뭡니까? 이런 바위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다스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세상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믿으니까 그냥 좀 부족해도 설교를 겁없이 빵빵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걸 믿으니까. 기죽을 데가 없어요. 그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당신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교만해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게 뭐냐? 담임 목사라고 영어를 엇박질러 가지고 영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 방에서 지내라 저 방에서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에요. 그 세상 통치는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통치권을 주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꾸라. 경작을 하라는 말입니다. 경작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는 말은 너희가 교제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지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인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다? 경작이라는 거죠. 경작. 가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호처럼 잘생긴, 영호는 교만해진다 그러면 성민이처럼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교제를 통하여서 열심히 교제를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앞에 막 이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죠. 이것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다는 이것만 믿어도 나는 가난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부자면 아이고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네. 짜장면 사라. 나는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네게 기도해 줄게. 그래서 부자는 짜장면 사고 가난한 사람은 기도해 주고 둘이 다 뭐다? 쌤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또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거든요. 부자의 돈이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쑥 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부자가 아이고야 네가 옛날에 가난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니한테 짜장면 사라. 서로 그렇게 하고 지내는 거예요. 인생은 회전목마 아닙니까? 돌고 도는 거. 아멘.
그래서 돌고 도는 가운데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그냥 한탄이 나오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고,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서 맨날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맨날 신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신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람이 누구냐? 흙으로 만들어진 자가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이 흙은 막 주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 흙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 아니면 재. 재가 물에 풀어집니까? 재를 막 어겨가지고 벽돌 만들 수 있어요? 먼지에 물을 넣어가지고 벽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쓸 겁니다, 그거는. 못 쓸 물건이에요. 아무짝에도 못 쓸 물건이에요. 재는 가끔 그러면 되죠. 근데 둘 다 확실한 거는 뭐냐면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물을 부어도 사라지고 없어요. 물에 흘러가 버리고 없단 말이죠. 자기를 못 지켜요. 바람이 불어도 자기를 못 지키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게 먼지, 흙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이 흙이라는, 우리가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은 아닌데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람 불어도 나라가 없어지고 비가 와서 물만 좀 흘러가도 떠내려가고 없어질 것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그런데 이러한 약한 인간의 본질이 약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뭘 부었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흙으로만 되어진 인간은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군인들이 훈련받다가 나오는 생명수당이 있다더라고요. 죽으면 나오는 돈. 그 몇천 원 안 된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 들으니까. 그 몇천 원 하고 제하고 집에 갖다 준대요. 군에서 죽으면. 인간의 시체는 값이 있다 없다? 값이 없어요. 이 시체는 사람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뭡니까? 그냥 조금 있으면 흙이 되잖아요. 흙이. 한 줌 흙에 불과한 거다. 이 한 줌 흙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생기는 영입니다.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왜 만물의 영장이냐? 가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 사자보다도 가치 있고, 또 성경도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우리 인간이 드디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도 까딱 안 했어요. 아무 수고 안 했습니다. 그냥 말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독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흙을 빚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불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만큼 뭘 했다? 사람을 만드는 데는 계획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직접 몸을 사용해서 노가다도 하시고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방치하면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 없는 사람이 사울,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더 앞에는 누굽니까? 누구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성경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아. 그 집이 절단나고 애기 남편도 죽고 뭐 시동생도 죽고 전쟁에서 저 시아버지는 그냥 비대한 몸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끄떡끄떡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만삭한 몸으로 이제 하필 전쟁이 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죽으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났다.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 가치 없어요. 사울 집안이 같이 있었을까 뒤에? 두 다리 못 쓰는 장애인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죽은 시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은요, 저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든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빛을 비추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저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 곁에서 함께 잠들어 있어요. 죽진 않았어.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멀쩡한 사람도 인생 끝나버리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흥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지나가면 살아남는 사람이 그 시대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노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시끄러워 죽겠어요.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오늘 보니까 중국의 대학생들이요, 대구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구 학교를 안 오려고 휴학을 했대. 100명은 영진전문대학 그 유학생들 중에서 100명은요 아예 휴학을 해버렸대. 대구 가면 그 코로나19 걸린다고. 중국 애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계명대학인가는 80명이 지금 등록을 천천히 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다 그래요. 대구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던 애들이, 우한의 발상지 애들이, 코로나의 발상지 애들이 한국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한국 오기 싫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대만 한국 사람들 입국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거기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 여행객도 오는 적시로 공항에서 바로 병원에 보내본대요. 14일 동안. 카자흐스탄 입국 거부한답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지금 모두가 지금 힘든 이런 혼란한 시대입니다. 유럽의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모든 학자들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이 세상의 어려움이 올 거라고 지금 예견을 해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근데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창조한 시대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항상 안 좋아진다 그래요. 갈수록. 근데 사람들만 유독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죠. 근데 뉴턴 같은 학자도 그럽니다. 만류인력 제2법칙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봐도 혼란한 시대인데,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승리자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